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역대상 22장부터 2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상이 총 29장까지가 있더라고요. 아마 내일 정도 되면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이야기로 봐서는 아직 갈 길이 멀거든요. 네, 그래서 역대상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과연 찬란했던 이스라엘과 멋있었던 다윗, 어제 그 이야기였잖아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22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역대상 22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말하였다. 바로 이곳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외국인을 불러 모으고 석수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네모난 돌을 다듬도록 명령하였다. 그는 또 대문의 문짝에 쓸 못과 꺽쇠를 만들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놋쇠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셀 수 없을 만큼 준비하였다. 이 백향목은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다윗에게 운반하여 온 것이다. 다윗은 이런 혼잣말을 하였다. 나는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데 주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아주 웅장하여 그 화려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성전 건축 준비를 해 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으라고 부탁하였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화를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 솔로몬 이름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네요.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해줄 것이다. 내 아들아, 이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건축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디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내가 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네, 부디 저도 부탁하고 싶네요. 부디 잘 좀 하자. 네. 내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강하고 굳건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놋과 쇠는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다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나무와 돌도 힘들여 준비하였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더 보태야 할 것이다. 너에게는 많은 일꾼이 있다. 채석공과 석수와 목수와 또 모든 것을 능숙히 다룰 줄 아는 만능 기능공들이 있다. 금과 은과 놋과 쇠가 무수히 많으니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당부하였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셔서 당신들에게 사방으로 평화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땅 주민을 나에게 넘겨주어
이 땅 사람들을 주님과 그의 백성 앞에 굴복시키셨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찾고 일어나서 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옮겨와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여놓도록 하십시오. 네, 어떻게 보면 좀 걸리는 게 자꾸 당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상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제낀 건 아닐까,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참 하나님은 하나인데, 그쵸? 그런 생각이 살짝 끝에 들더라고요. 네, 이것도 미래를 아니까 또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으로 22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역대상 23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었을 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았다. 3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의 인구를 조사하였는데 남자의 수가 모두 3만 8천 명이었다. 이 가운데 2만 4천 명은 주님의 성전 일을 맡은 사람이고 6천 명은 서기관과 재판관이고 4천 명은 문지기이고 나머지 4천 명은 다윗이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만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다윗은 레위 자손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를 족속을 따라 갈래별로 나누었다. 게르손 족속에는 라단과 시므이가 있다. 라단의 아들은 족장 여히엘과 세담과 요엘, 이렇게 세 사람이다. 시므이의 아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이렇게 세 사람이고 이들 모두가 라단 가문의 족장이다. 또 시므이의 아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다.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다. 야핫은 족장이고 그 다음은 시사이다.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아서 한 집안 한 갈래로 간주되었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이렇게 네 사람이다.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다. 아론을 성별하였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은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맡아서 주님 앞에서 분향하여 섬기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게 하려고 성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에 등록되어 있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다. 게르솜의 아들 가운데서 스부엘은 족장이다. 엘리에셀의 아들 가운데서는 르하랴가 족장이다. 엘리에셀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지만 르하랴에게는 아들이 아주 많았다. 네, 이름이 어렵네요. 르하랴. 이스할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슬로밋이다. 헤브론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여리야이고 그 다음은 아마랴이고 셋째는 야하시엘이고 넷째는 여가므암이다. 우시엘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미가이고 그 다음은 이시야이다. 므라리의 아들은 마홀리와 무시이다. 마홀리의 아들로는 엘르아살과 기스가 있다. 엘르아살은 아들은 없이 딸들만 남겨두고 죽었다. 그래서 그의 조카인 기스의 아들들이 그의 딸들에게 장가 들었다. 또 무시의 아들로는 마홀리와 에델과 여레못,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 이들은 각자의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 이름이 기록된 레위의 자손으로서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살이 넘은 각 가문의 족장들이다. 다윗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이므로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를 섬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에 따라
20살이 넘은 레위 자손을 조사하였다. 그들의 임무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과 뜰과 방을 보살피고 모든 거룩한 물건을 깨끗이 닦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상위에 늘 차려놓는 빵과 곡식 제물에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냄비로 굽는 일과 반죽하는 일과 저울질을 하고 자로 재는 모든 일을 맡았다. 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되 규례에 따라 정한 수대로 거르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그들은 회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책임과 그들의 친족 아론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 네, 방심을 할 수가 없네요. 이름이 좀 안 나온다 했는데 또 쫙 나오고, 네. 이렇게 또 23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끝으로 역대상 24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론 자손의 갈래는 다음과 같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네, 왜 죽었는지는 아시죠? 네, 지 맘대로 막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었다. 다윗은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함께 아론 자손의 갈래를 만들어서 그들이 할 일에 따라 직무를 맡겼다. 엘르아살 자손 가운데서 족장이 될 만한 사람이 이다말 자손에서보다 더 많았으므로 엘르아살 자손을 그 가문을 따라 16명의 족장으로, 그리고 이다말 자손은 그 가문을 따라 8명의 족장으로 나누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지도자들이 엘르아살 자손과 이다말 자손 가운데 모두 다 있으므로 이 두 가문을 제비 뽑아 공평하게 갈래를 나누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가문의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 가운데서 한 집씩 제비 뽑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여호야립이고, 둘째는 여다야이고, 셋째는 하림이고, 넷째는 스오림이고, 다섯째는 말기야이고, 여섯째는 미야민이고, 일곱째는 학고스이고, 여덟째는 아비야이고, 아홉째는 여수아이고, 열째는 스가냐이고, 열한째는 엘리야십이고, 열두째는 야김이고, 열셋째는 훗바이고, 열넷째는 예세부압이고, 열다섯째는 빌가이고, 열여섯째는 임멜이고, 열일곱째는 헤실이고,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이고,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이고, 스무째는 여헤스겔이고, 스물한째는 야긴이고, 스물두째는 가물이고, 스물셋째는 들라야이고, 스물넷째는 마아시야이다. 그들은 하는 일에 따라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론을 시켜서 지시하신 규례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 네, 이름들이 처음 듣는 이름들이 또 나와서 당황스럽네요. 네. 나머지 레위 자손은 아므람의 자손인 수바엘과 수바엘의 자손인 예드야와 르하베아의 가문에서 족장 르하베아의 자손인 이시야와, 이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르하베아인데 르바야로 자꾸 읽어가지고, 네, 요 나중에 편집할 때 몰라요, 틀려도. 저도 이름들 막 나올 때는 듣다 보면 이게 맞는 이름인가 틀린 이름인가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스할의 가문에서 슬로못과 슬로못의 자손인 야핫과 헤브론의 아들 가운데서 맏아들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고 우시엘의 자손인 미가와 미가의 자손인 사밀과 미가의 아우 이시야와 이시야의 자손인 스가랴와 므라리의 자손인 마홀리와 무시이다. 또 야하시야의 아들인 브노가 있다. 므라리의 자손 야하시야 가문에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가 있고 마홀리 가문에는 엘르아살이 있다. 엘르아살에게는 아들이 없다. 기스 가문에 기스의 아들 여라무엘이 있고 무시 자손으로 마홀리와 에델과 여리못이 있다. 이들이 가문별로 등록된 레위 자손이다. 이들도 그들의 친족인 아론 자손과 마찬가지로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가문의 족장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가문의 종가이든 가장 작은 집이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다. 네, 아우 힘드네요. 네, 네, 이름들이 막 헷갈려가지고 네, 힘들게 이렇게 또 제비를 뽑으면서 24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역대상 22장부터 24장의 말씀까지 모두 읽어봤습니다. 네, 보니까 성전 건축이 준비부터 해서 그 안에 일할 사람들 이렇게 막 다 나누고 뽑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쉬운 일이 정말 없네요. 네, 그러면서 저도 요즘 뭔가 준비하고 있고 노력하고 고민하는 일이 있거든요. 네, 과연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빌어서 좀 용기를 얻어서 잘 될 거야 라고 다짐을 하게 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주저 마시고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하나님 믿고 우리 같이 가죠. 같이 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내일 25장부터 29장의 말씀으로 역대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